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도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4장 저희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14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1차 정결 예식 어린 새 2마리를 잡아가서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질그릇 안에 피를 흘리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물 속에는 붉은 실, 또 백향목, 썩지 않는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박하향이 나는 정결하게 해주는 그것을 넣고 그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 안에다가 새를 잡아서 그 잡은 새의 피로 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나머지 한 새는 살려서 날려 보내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린 죽어준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한 새는 자유를 얻고 날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 내가 죽은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내한테 뭐가 돈이 없고 뭐 남편 사랑이 없고 자녀가 내한테 문제고 내 건강의 문제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사탄이 악랄한지 내 삶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비추어 주실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죽음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만 바라보고 문제만 찾고 문제만 바라보면은 그 인생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올 길이 안 보이면 힘들죠, 그죠? 문제와 사건을 보았을 때 나올 길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나오는 길이에요. 거기서 구원받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내 심령에 계속 선포할 때 내 영혼이 계속 기뻐집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 같은 것이 계속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흘러 넘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레위기서 10장 10절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제사장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라. 10장 이후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중에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이 나병은 자기 몸이 썩어져 나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이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죠. 그죠? 내가 지금 몸이 발발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문제 없다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노쇠해져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 고통을 몸에서 이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진다 그래요. 우리가 고통과 이 통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고통은 죽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채찍, 징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는 길로 데리고 가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면은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각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각자 성도가 개인이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성도이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병 같은 내 인생에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모든 성도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상징적인 모양인 나병,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이 부정한 것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 레위기서 14장을 보시면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1장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이 이 사회 공동체 밖에 있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나병이 걸린 자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전염병이라고 지금 여기는 그냥 나병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악성 피부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나병하고 이 시대에 적어놓은 나병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악성 피부병은 전염병이 올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이 전염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다 해줬나 안 해줬나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때 1차적인 정결 예식을 주일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1차적인 정결 예식을 치루었어요. 이 사람을 공동체 밖에 있다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새 2마리를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진영 안으로 넣었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7일 거하고 또 몸 안에 있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깨끗하게 다 빨고 머리털 눈썹 이것까지 다 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4장 1절 9절에 그리하면 정하리라. 지금 정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14장 10절부터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2차 정결 예식입니다. 2차 정결 예식인데 이때는 무엇을 하는가? 1차에서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이 정하게 되었다고 제사장이 공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정결 제물에서는 예식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한꺼번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생명의 성의 법에 적용되어서 이 부분이 참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 고민을 지금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거를 질문을 한다면은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죄를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인간의 문제가 죄가 죄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인 것이죠. 우리가 무법천지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법을 정해 놓은 것은 죽이기 위해서 법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죽은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자꾸 나쁜 된 걸 갖다 들고 놓으시면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럼 착하게 사는 사람 피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속건제로, 속죄제로, 번제로 이 정함 받은 자, 정결함을 받는 자가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피를 통해서만 해결을 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인 것이죠. 오늘 여덟째 날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덟째 날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곱째 날 유대인들은 수사학이라는 것은 숫자에 의미가 많이 있어요. 7은 완전수를 말하고 7을 넘어서 여덟째 날은 이 부활을 뜻합니다. 일곱째 날에 정리가 다 되어졌어요. 또 7일 동안 있으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함을 받은 자가 나병 환자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다. 제물을 가지고 이제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미 제물을 다 가르쳐 줬어요. 흠없는 순양, 어린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한 에바가 42리터 정도 됩니다. 10분의 3이면은 양이 좀 적죠, 그죠? 거기다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 이 기름 한 녹은 0.3리터 정도 돼요. 정결하게 11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 제사장이 지금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옵니다. 와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아오는 것을, 도로 받아오는 것을 말해요. 속죄제 제물을 속건제로 드리는데 왜 속건제로 드리는가? 속건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앞부분에 속건제에 대해서 보셨는데, 속건제가 이 앞에 레위기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속건제는 언제 속건제를 드리냐면은 하나님 성물에 대해서 부주 중에 범죄했을 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한 5분의 1 하고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 주고 속건제로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계명을 범하는 허물을 지었을 때, 원죄가 아니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댔죠. 그죠? 죄는 원죄를 말하고 허물은 자기 자본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부지불식간에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레위기서 6장 7절에 5장 19절을 보시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해놓고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 병 걸린 것을 하나님께 앞에 참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를 드리라는 이유가 나병이라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로 허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데 레위기서 6장 7절에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나의 허물, 우리가 살다가 병이 올 때는 생활 습관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이 삶이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죄인데 이것을 허물로 보았을 때 허물을 해결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14장에 보시면 또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거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귀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게 제사장 임명할 때 제사장 취임식 때 유사한 이 장면이 나와요. 피를 제사장이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쪽은 일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오른쪽 귀는 우리가 듣는 것이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일하는 것을 말하고 엄지발가락은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피를 발라서 정하게 해주고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이 한 녹의 기름 0.3리터 정도 되는 기름인데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데 이 제사에 드리는 기름은 거룩하게 된 기름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원래 드리는 기름은 관유라고 특별하게 만드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제사 드리는 정결함을 받을 자가 나은 나병 환자가 드리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이 이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서 이 기름 자체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예식이라 그래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기름 자체가 이제 여호와 앞에 7번 뿌림으로 인해서 기름 자체가 성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다.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먼저 발라놨죠. 그 위에다 다시 기름을 한 번 더 바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이 기름은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기름을 바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이렇게 했죠. 아직도 기름은 남았는데 사람이 귀에다가 피도 바르고 기름을 발랐어요.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을 가지고 받는 자의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요.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부어주는 것이죠. 이게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을 뜻하는 거죠. 머리는 그 사람의 한 인격체를 말합니다. 머리라 그러면 인간 전체 그 사람을 대표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이 속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하고 제사장이 요 앞에서 속죄했어요. 19절에 보시면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제 속건제를 다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자신의 허물 또 성물에 대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가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지금 여러 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립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오는 의식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도록, 우리가 그 앞에는 사람 보는 데서 정결 예식을 치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다시 드리게 해주는 것이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린다. 속죄제와 번제,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번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을 말해요. 번제는 다 태웁니다. 속건제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죠. 속건제 제사를 보시면 그 제사장에게 제물이 돌아갑니다. 요제는 앞으로 흔들어가지고 제사장에 도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속죄제하고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을 말해요. 원죄에 대한 속죄, 허물에 대한 속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번제드리고 태워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서 흠량하시고 거기에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서 이 앞에서 나온 속죄제에 나온 불을 떨어뜨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나병 같은 죄는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있다가 보니까 나병이라는 그런 이렇게 질병 같은 것이 나의 문제가 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상태가 제일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되는 영원한 세상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이 땅의 문제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나병애로 비유해서 이것을 부정한 자다. 우리 인생은 부정한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이 죄인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는 예식을 지금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병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우리 인생이 점점 죽어가는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병을 하나님께서 먼저 1차로 정결 예식을 드리고 2차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정결한 자로 제사장 앞에 가서 판정받는 제사, 이걸 지금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내가 나병 같은 문제, 죽음 같은 문제, 죄와 사망 같은 그 문제가 나한테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소제, 이것을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지금 무엇으로 취급해 주셨냐 하면은 제사장 위임식 때, 취임식 때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지금 취해서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진영 밖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죄인이다고, 큰 죄인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데리고 들어올 때는 제사장에게 주는 취임식 때, 위임식 때 주는 그 제사와 유사한 방법을 주어서
죄를 완전하게 정결해 주는 것을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죄가 심각하다, 내 죄가 죽을 것 같은 문제이다 발견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이 피가 계속 필요합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필요하고 나의 속죄, 원죄를 해결해 주는 피가 완전하게 올려드리는 피가 필요하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야 그 후에 번제물을 잡고 20절에 그래서 보시면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번제 드릴 때는 소제를 같이 드리는 것이죠. 이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혼자는 못 드리기 때문에 번제 드릴 때 곡식 가지고 고운 가루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정결함을 받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사장 대신 그분 앞에 정결함을 받을 자인 것이죠. 내가 나병 같은 문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는 제사장 앞에 가야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시려고 지금 제사 제도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시면서 그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제사장 취임식에서 하는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으로 오히려 임명해 주는 것 같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제사장이 인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번제드리고 속죄제, 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하나님 계명을 범한 허물도 속건제로 드리고 또 내 삶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데다가 이 소제는 자기가 가루처럼 박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레위기서의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을 받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레위기서를 보아왔는데 이 제사에는 피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뜻하고 피 흘리고 죽고 난 후에 오늘 1차에는 부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에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 내 삶이 무너진 거,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여기서 정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준 것이죠. 누가 판정을 내려줬는가요?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판정을 내려주었어요. 제사장이 진찰해가지고 얘가 죄가 나병이 걸렸는데 완전해졌다고 정해졌다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주면 모든 백성이 순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것을 판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던 습성인데 자기도 모르게 나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요. 제가 이제 기도에 판단 정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판단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판단 정죄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귀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판단 정죄하는지를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역을 해보면은 마귀가 나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내가 판단 정죄 받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있어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마음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얘기를 당연하게 듣고 또 당연하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줄게. 그 죄의 대가로 흘려야 되는 피를 내가 흘려줄게. 이거 5대 제사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전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재판장이 이 죄를 보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 보내주셔서 죄가 없다고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죄를 해결받았다고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게 지금 설명하기가 죄는 짓고 싶은 성질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갈 때까지는 죄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는 죄와 뭐 하셔야 되냐면 싸우셔야 돼요.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올라오는 죄를 죄인지 모르니까 누리는 것이죠. 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누려요. 왜냐하면 그 죄가 좋은 형태로 오기 때문에 사랑이란 형태로 옵니다. 음란이 사랑이란 형태로 옵니다. 또 내 명예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 이런 걸로 옵니다. 모양이 우리가 막 그 연예인들이 막 그죠 상 받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일상에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그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정결함을 받지 못할 자이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자이구나 발견을 하셨다면은 거룩한 길로 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부정한 자가 그리스도의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은 판단 정죄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네가 죄인이다 벌 받아야 된다 이 말하는 놈하고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단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꾸 영적 세계 어떤 무슨 존재하고 이렇게 싸우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탄도 이 세상 풍조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나를 유혹을 합니다.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실체와 그 사람을 분별하셔야 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셔야 내가 사람은 용서해주고 마귀하고는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죄의 실체를 보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계속 번제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셨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태워드려요. 태우는 것이 뭐냐고요?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제사장 대신 그분 앞에 오셔서 죄를 자백을 하셔야 돼요. 제사장 앞에 와야만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 행위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사장께서 해결해 놓으셨고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 권세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길은 반드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피를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본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런 1차원적인 고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죄 안 짓는 건 당연한 것이죠. 죄 안 짓는 것이
이것까지 설명해야 된다면 곤란해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 이 소리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나 스스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내한테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그냥 글자 모르는 무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무지가 아니고 내가 죽음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 마귀한테 끊임없이 참소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 생각 속에 판단 정죄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도 모르는 이것이 무지한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신 것이 이 피를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처리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 사람에게 나병 걸린 환자에게도 정결 예식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앞에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막 기둥 몇 개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그 몇 센치까지 성막 짓는 그 규모를 그림도 보여주시고 센치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 5대 제사도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규례와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와 지금 각종 질병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 제사 제도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가 인이 박혀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완전히 깊이 새겨지도록 계속 지속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새겨 넣으셔야 이것이 어느 날 내가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줍니다.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 사건, 위기가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인생은 고통 가운데 죽어야 돼. 나오는 길이 안 보입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나오는 길이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 무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 악한 자의 운명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 악한 자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자, 정결함을 받을 자, 이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함을 받은 자, 정결하게 되어진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내 삶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병같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아버지 이 진영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1차 정결 예식과 2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8째 날에 부활하는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속건 제물, 속건 제사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머리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오히려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할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고 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제사를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전달할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